성경을 볼 때 성경이 전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 권에 이제 66개의 그런 책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성경을 쭉 한 권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쭉 볼 때에 창세기의 말씀이 거의 비중이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 2,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기본이 아주 단단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그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정리하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 창세기가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이야기를 하려면은 1장, 2장, 2장만 얘기하겠습니까? 50장 중에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가 목적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창세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1장 그 원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공간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안에 빛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재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봐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1장의 구조는 오늘 읽은 2장 3절까지를 구조를 살펴보면은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가 1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게 26절부터 31절까지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은 안식하시는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예배당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대상, 즉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고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심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릴 왕적인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6절로 31절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 자,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그 초점, 창조의 가장 중심점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사야서 보시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모든 준비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이렇게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한 네 가지로도 정리가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만 좀 이렇게 더 좁혀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시면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교제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다른 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가장 먼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하나님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만물을 다스림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스림은 왕적인 권세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정치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권세와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대표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얼마나 철저하게 인식하느냐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기도의 응답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존재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정도의 교훈에서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일단은 우리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너무나 이렇게 루즈해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이런 찬송 아십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바로 이러한 직분, 천사들도, 이건 물론 찬송가를 지으신 그 작사자가 그렇게 부른 거지만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목해 하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인간은 만물의 대표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은 감격해서 찬양을 했던 거죠. 시편 8편 4절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둘째 날에는 안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마지막 31절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좋다 보시기에 좋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굿 그러다가 베리 굿 우리 인간까지 지어놓으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의도한 대로 이것이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자,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때란 작품 속에 자신의 생각과 정신과 혼이 담겨져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연과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윗은 시편 19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외치고 선언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은 인간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중심점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인간에게. 그 중심점은 인간에게 있으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그죠? 그 창조의 중심점에 인간이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마음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붙잡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로 3절은 이제 안식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장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재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원리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장에 들어서서 이제 안식에 관한 말씀이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이 안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겠죠.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로마서 5장 12절에 죄가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세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평화의 세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한다라고 하는 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총동원하셔서 성령님 지금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함의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는 물론 앞부분에서 1장 26절부터 31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해 내셔야 됩니다.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무슨 공로를 세웠거나 혹은 못된 일을 했거나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목할 점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뿐이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3절 34절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자, 2장 17절에 먼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두 가지 금령을 주셨던 말입니까?
두 가지 금령을 주신 겁니까? 2장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금령과 그 다음에 2장 1절로 3절에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안식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금령을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예. 제가 일부러 이것을 부각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안식하심이라고 하시면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복 주신 겁니다. 누리라고 주신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다 꺾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도 그 다음에 안식의 복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도 안식의 복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때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총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날이 구약교회가 출발하는 날이었죠. 바로 그때야 비로소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이것을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때에서야 이것을 계명으로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 맞습니까?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진 시점이 출애굽과 함께 주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의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물론 계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이제 지난번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는 초등 선생,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계명들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그다음에 여기서 딱 이제 이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아요. 이 부분 듣고 이해하신다면 좋으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5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심도 그럼 뭘까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심도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고 지금 그 영원한 안식, 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 배분해 주면서 안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은 1차적인 안식이고 예표고, 궁극적인 안식은 뭡니까?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실 때가 궁극적인 안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대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그 원천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해서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복, 안식의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도 잊어버렸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2장에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려서 지금 그 마음이 시원한데 조금만 그거를 다시 약간 뒤로 돌아가서 정리하면서 좀 넘어간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을까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주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시간에서 큐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급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큐티. 자, 그래서 2장에서 안식하시니라 라고 한 하나님의 안식은 3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옴으로 깨졌죠.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안식일을 준수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요. 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5장이 이제 뒤에 해설이 더 붙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그 출애굽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안식의 복을 상실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애며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안식일의 주인을 대망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더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의도를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구해야만, 그렇게 구해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켜야지, 못 지키면 벌 받고, 그런 얘기 정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응수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깊은, 이 안식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하리라고 했잖아요. 자,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하신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했으냐,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안식을 취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죄를 범한
아담의 후예들은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실한 안식을 회복하여 주실 안식일의 주인을 대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대망하는 것,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 39절이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같이 안식일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아까 다 이해했는데 또 한 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창조와 재창조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고 2장에 들어와서 안식에 관한 말씀은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예표와 모형과 사람과 그다음에 예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착하게 된 것을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예표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 22장 4절에 보면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과 또 그 다음에 천상에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으로 이렇게 두로 나눠져 있어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땅을 배분하여서 안식하는 교가 나오는데 그런데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분명히 안식이라는 말을 썼지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히브리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그 좋았더라가 파괴된 것과 함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한 안식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삶이 요청되는 거죠. 그리하여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성경 전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창조고 그 다음에 재창조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그 재창조가 어떻게 해서 완성될 수 있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내용을 완벽하게 암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1장 6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
그때의 영원한 안식도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안식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시고 거룩하게 복되게 안식하심 등의 진술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될 주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지금 저 시체를 안식일에도 그대로 놔두지 않도록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임봉하고 수직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동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증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켰다고 하는 안식일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주일에, 안식 다음 날이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진짜 안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일마다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웃기는 거죠. 또 6월절 또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뺀다는 거 또 웃기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영적인 안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안식은, 다시 말해서 몸의 구속, 즉 영화의 날에 가서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의 구속은 마지막 영광스러운 날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언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